스가랴서 1장 1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발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하셨다 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 다시 순종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요, 그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다시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재건을 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따라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나타나서 성전 재건이 잠시 중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서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또 독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스가랴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가랴가 통치했을 때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강국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에 메데 바사가 이제 통치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일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가랴서는 하나님께서 잠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기 위해 주신 그 말씀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첫 말씀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희로 인해서 특별히 너희 조상들로 인해서 진노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첫 말씀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좀 어르신이나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존경하는 분들을 만날 때 참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좋은 말 듣기를 기대하면서 가지만 때로는 또 우리에게 또 따끔한 그런 야단을 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분은 가면은 참 좋은 말 해주실 것 같은데, 위로해 주실 것 같은데 가서 본전도 못 찾고 야단만 맞고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어쩌면 정말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회복 국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건져주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잠깐 중단이 된 상황인데 회복 국면에서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열조로 인해서 심히 노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문을 잠깐 보면 내가 심히 진노하였다라는 표현이 진노하고 또 진노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차서 그로 인해서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정말 너희를 조상으로 인해서 분노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 조상의 이야기를 왜 했을까? 너희도 후손된 너희도 너희 조상의 길을 그대로 밟아가면은 결국 내가 너희를 향해 너희 조상을 향해 진노했던 것처럼 똑같이 진노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도대체 왜 진노하셨을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런 악행들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절 보시면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수도 없이 나의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너에게 몇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말한 것은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다.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죄악된 길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과부, 고아 같은 그런 사회 약자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또 이렇게 세워주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또 수탈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악행을 행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랑 상관없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우상숭배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이것은요, 모양만 다르게 나타나지 각 시대마다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이 인간의 죄악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 깎아놓고 비나이다 우리 1990년대 초반기나 아니면 1800년도에 했던 이런 비나이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상숭배의 핵심은 뭡니까? 뭘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요, 물질의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쾌락의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세대는 온통 핸드폰, 그리고 주식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어려움이 생길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소서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쩔 때는 물질을 의지하고 능력 있고 또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 먼저 찾아가서 의뢰하고, 이게 뭐냐? 이게 현대판 우상숭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생길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그게 바로 맞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아와 가부는 우리가 고아와 가부 복지가 얼마나 잘된 나라입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살면서 약자를 또 어려움을 하는 사람들 외면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니까 하면서 외면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그리고 또 연약한 사람도 있으면은 기도해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요구만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쩔 때 보면은 요구만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해야만 해. 그걸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요구하는 자가 강한 사람이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죠.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막 강압하신 분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오해하는 게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분,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돌아가겠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를 향한 진노를 풀고 분노를 풀고 너와 함께 해주겠다. 돌아가겠다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해 주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바로 막 성공하고 물질이 막 들어오고 자녀 잘 되고 그것도 하나님 주신 복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생명이 당연히 흘러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이 아픈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가지고 계신 그 생명으로 몸이 낫는 역사를 일어나요. 우울한 자, 고통스러운 자, 괴로운 자,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지만 우리의 마음의 그 생명,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수에게 담가 놓으면 때를 쫓아서 과실을 맺게 해주신다. 야, 얼마나 축복입니까? 가는 인생마다 때를 따라서, 그냥 과실도 때를 따라서 봄철, 여름철 되면 알아서 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과실을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어지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이 매 순간순간 삶의 열매로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거. 언제? 하나님은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너의 삶을 고칠 때, 너의 생각을 바꿀 때, 너의 행동을 바꿀 때,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뭐 찬양 열심히 하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실 거라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그런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수천의 그런 11조도 드리고 또 헌물도 드리고 제사 얼마나 잘 드렸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그게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마음을 진심을 원하고 정의를 행하는 그 마음의 너의 중심을 원하는데, 너희가 수만의 양과 그 소를 가져온다 하죠. 내가 그 기름을 받을까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요 회개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내 행위를 바꿔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의 그 기준에 내 행위를 맞추며 나갈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다. 그 일 없이는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내가 변화가 없는데 와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린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가끔 제가 여기 미국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한국에서 울며 기도하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그 울음이 은혜롭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악이 받쳐서 우는 거예요. 막 화가 나고, 그 스토리가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스토리였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당황하기를 당했어요. 근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하나님 하고 우는데, 그게 제가 느껴도 야, 저거는 회개의 울음이 아니구나. 저거는 분노에 차서 미워서, 물론 그런 과정도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워서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또 만지시고 또 고치시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근데 그때 그 울음은 좀 무섭기도 했어요.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회개의 눈물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너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들이 영원히 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지금 너희 눈앞에 그렇게 심판을 받은 그 열조가 지금 눈앞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가끔 이렇게 한번 애들이 막 장난치고 떠들고 그럴 때 선생님들이 불러가지고 한 명을 그냥 아주 잡지 않습니까? 막 애를 치고 막, 지금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때 나머지 애들이 다 쫄아가지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당한 애들은 그 맞는 애는 참 힘들겠죠. 갑자기 풀려나가서,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좀 실수를 했는데 선생님이 본보기로 한다고 저를 그렇게 좀 많이 혼내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당하는 애는 힘들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경계를 삼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 좀 잘 기억해라. 전 너희들이 지금 경계를 받을 만한 조상이 지금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지금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종들이 너희에게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해석하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하시는 것들이 영원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언제나 항상 계시고 똑같은 메시지 주시겠지, 회개 하면은 언젠간 또 할 수 있겠지, 때가 되면 나중에 돌아가면 되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에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그렇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기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회개해야 되지, 이때 돌아가야 되지.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뭘 잘못했는지를 알려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죄악된 인생을 향해서 내리시는 가장 큰 형벌이 뭐냐면은 막 진노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유기입니다. 유기.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 하나님이 그 인간의 그 죄악된 형상대로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 유기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왜 유기하였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을, 정말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자녀를 야단을 치거나 뭐 누구를 이렇게 책망할 때, 책망하는 사람이 마음이 약하면 중간에 하다가 멈춰요. 그런데 너무 극단으로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끝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인자가 있었는데 그 살인자가 자기 죄를 해결 안 해요. 그러면 판사가 야, 이거를 사형을 때릴까 하다가 마음이 약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큰 살인을 저질렀지만 정말 유족들에게 죄송하고 저로 인해서 죽은 그분에게 정말 사죄합니다. 그러면 사형하려고 했다가도 무기징역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 영화나 뭐 아니면 현실에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막 분노에 차가지고 내가 당연히 죽일지 사람을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판사는 돌이키지 않고 그냥 사형하고 과감하게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깨닫지도 않게 하고 마음의 양심에 가책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가 무엇하면 사는지도. 목사의 설교 오늘도 보면 주의 종의 메시지에 나왔잖아요. 선지자들이 영원하겠는가. 하나님이 교회에 내리시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징계가 뭐냐면요, 설교를 안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설교 은혜를 뺏어 가시는 거예요. 설교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왔어도 설교가 안 들려요.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거두시는 것만큼 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리하신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말씀의 핵심은 3절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와 너와 함께한다면 너에게 생명을 주어서 너의 삶을 풍족하게 하리라. 시마다 때마다 복을 누리게 할 것이고 너의 영혼이 회복하게 될 것이고 잘 되어지게 할 것이다. 그것이 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 스가랴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 다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행위를 고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복된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는 복된 이 아침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강박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아버지 상한 심령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의 죄가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주님과 다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깨우시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귀를 여셔서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